2, 3주 전인가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돌아올 때 일입니다. 헤이그에 갈 때 그 공항에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카톡 메시지. 홍종희 집사님께 왔어요. 네. 느닷없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를 타실 때 그 기주의 변화가 생길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좀 알려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사고라도 나기를 원하시는 건가? 갈 때 아주 편안하게 잘 갔습니다. 전혀 기주의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부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브리스톨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출발하기 전에 기주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는 듯한 그런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뜨는 거 보니까 뭐 할만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도착을 하는 게 이제 보이죠. 바깥에 바다가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브리스톨이에요. 브리스톨 상공에 오니까 정말 기주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랜딩을 이제 하려고 점점 내려가는데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가니까요 비행기가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 짙은 구름이 완전히 다 깜깜하게 이제 펼쳐졌어요. 그 전에는 바다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시야 속에서 어떻게 랜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의구심도 들고 하면서 1차 시도를 하는데 못했어요. 내려가다가 막 푹푹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막 반복하다가 갑자기 닿을 듯 말 듯 하더니 이제 갑자기 그 엔진 출력을 팍 힘을 내면서 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기장이 좀 이렇게 위험하다는 그런 또 방송을 내보내요. 우리가 여차하면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하면서 다시 시도를 합니다. 2차 시도 때 또 푹 꺼지고 올라오고 막 좌우로 흔들리고 하면서 결국 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송이 들리고 여차하면 바다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누구죠? 스타프들이 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옷을 입어야 되고 하는 거를 다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막 문자를 보내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가족에게. 저도 얼른 꺼내서 메시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급하니까 얼른 보내고 빨리 또 이 비행기 모드로 가야 되니까 또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요. 뭐라고 썼냐면 빨리 써야 되니까요. 여보,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 하면서 유언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세미나 때 하나님의 눈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이렇게 강사님이 이제 그것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뱉고 하면서 이 공기 중에 계신 성령님을 느껴보라고. 이 성령이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로 보면요, 이 공기란 뜻도 있습니다. 루하흐, 푸뉴마 각각 그 기주, 공기란 뜻도 있어요. 그 기주 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을 느껴보라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한참 하면서 우주 속을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눈을 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보여준 게 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거였나 보다. 지금만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아내에게 하나님의 눈을 보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얼른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나중에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몇 시간, 1시간 이상을 그렇게 돌았거든요. 원래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를 2시간 이상을 제가 이제 공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기분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두려움이 같이 왔습니다. 내가 떨어지면은 사망하게 될 텐데,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추락해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 있을까? 저기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봤다는 분들이 뭐 하늘나라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없더라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나도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어떡하지? 그때 그러나 빠른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정리를 빨리 했어요. 그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 공로나 나의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의 반응,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을 정립하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한 100이었다면 한 80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한 20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좀 있으니까 바뀌어요. 이 비행기에 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바뀌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천국으로 거둬 주옵소서에서 막판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비행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면서 계속 그때 세미나 때 배운 그대로 1시간 넘게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 기주 중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했던, 결국은 사나운 바람을 잠잠케 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거든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사 이 비행기 주변에 있는 기류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사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막 이런 롤링과 막 이런 흔들림 속에 쾅 하면서 착륙을 했어요. 원래 보통 착륙하면 박수를 막 치는데 착륙하고도 워낙에 이제 흔들리니까 박수를 못 치더라고요. 한 30초 이상 가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때 저는 계속 이러면서 주님 하면서 호흡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산이 강의에게도 서치도 해보라고 그러고,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뭐 뉴스 나온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되니까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이제 전화를 막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시터 도착해서 이제 차를 갖고 마중 나오는데 저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대우가 달라졌어요. 대우가. 네. 괜찮더라고. 한번 해보 거죠. 남편이라고 해서 맨날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남한테 하는 거 반만 해라 맨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니까 이제는 또 다른 사람으로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부부 세미나 때 그런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이제 동역자다. 여러분들을 부부를 다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다. 저랑 몇 분 빼고는 다 이제 부부가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세미나 때 느낀 것보다 이 사람이 느낀 게 더 큰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를 이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동반자고 동역자라는 그 은혜가 이제 꽉 찬 겁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 오늘 제목이 예비된 동역자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짝꿍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동역자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쭉 나갈 텐데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일단 다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12명 중에 2명이 누구냐면요, 한 명이 여호수아고 또 한 명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이제 저희 형과 저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라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주 익숙하고 좋아요. 한참 전이죠.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인데 한때 그 행동 대장처럼 젊고 날쌘 사람들 12명을 보냈을 때 갔다 왔으니까 한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이 정보 말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와 나머지 10명이 한 보고가 달랐어요. 어땠냐면 이 10명은요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다 장대하고 굉장히 막 덩치 커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요. 세월이 지나고 이 정탐꾼들이요, 이 20대 이상의 정탐꾼들이 다 있었는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2세대들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어른 2명이 같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있던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지금 시점으로 와서요, 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유숙한 곳이 어디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의 어떤 여인숙 같은 곳이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이 창녀라고 합니다.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인숙을 같이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또 같이 키우고 또 많은 친척들이 그곳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이 기생이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근동의 문화를 보면요, 남편들이 이제 전쟁이나 뭐 이렇게 질병으로 죽게 된 경우에는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로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종이 되는 거고 하나는 기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2명이 이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2명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니까 그 여리고 지역이었거든요. 여리고 왕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는 2 사람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서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두들기죠. 라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수상한 사람 2명이 왔다는 정보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당장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자 라합이 이미 낌새를 이제 채고 이 2 사람을 지붕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렇게 뭐라고 표현되죠 여기? 지붕에 3대 숨겼다라고 하는데 3대가 보니까 이렇게 풀 말려놓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숨겨 놓은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던 여인으로 저는 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요, 사실 가나안이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노아에게 3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그다음에 야벳이 있습니다. 요 함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흑인들의 그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
함에게 또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그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다 여호와 신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들어오고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어떤 그런 신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아주 가증하고 못된 그런 풍습이 이곳에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우제 같은 걸 드립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러면 아이를 선정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마다 막 그 아이가 뽑힌 집은 곡소리가 나면서 이런 문화가 막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이 여리고는 그나마 약간 오아시스 같은 조금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여리고 성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제 성벽을 사이로. 그리고 그 안에 어딘가에 이 라합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군대가 들어오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아주 지혜롭게 여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 시사님 한번 4, 5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네, 그 군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왔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받았다. 그런데 어두워질 때쯤 돼서 이미 나갔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얼른 보내버립니다. 자, 제가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만 잡았는데 그 후에 스토리를 보면 이제 재밌어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밧줄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내려주게 되고 산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를 받아냅니다. 여인이 내가 당신들을 오늘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 땅을 침입해 올 때 우리 집을 좀 기억해 달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 모습을 내가 들으니까 이제 멀리서도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또 오면서 이제 그 여기 보면요, 그 전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몇 족속을 그 이제 파하고 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여기는 안 들어 있구나.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제 기흔왕 이제 옥이라는 사람을 치고요. 또 다른 족속도 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옥이라는 그 왕은요 키가 3m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그 군사들도요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그런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막 다 무찌르고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자가 조그맣게 갖고 있던 계속해서 그 붙잡고 있던 여호와 신앙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확신을 갖고 이들 편에 이제 딱 선 거예요.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지켜주옵소서. 알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내린 것처럼 밧줄로 내린 것처럼 그때는 빨간 줄을 매달아서 창문에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빨간 줄을 보고 그 집은 절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침범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스토리인데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 여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인도가 되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쭉 나와요. 이제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영화로 만들어져도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정탐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 나갈 때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냐? 늘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가만히 집에 있는데 창문이 열리고 막 수표가 막 날라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엑시터 와서요, 이 12년 동안 많은 동역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일일이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동역했던 스토리는 이 다음에 제가 어딘가에서 하게 될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사실 지금도 다른 데 가면요, 그걸 지금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동역하고 있는 스토리를 다른 교회 가서는 해요. 여기서는 못 하죠. 하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지난 과거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엑시터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저 위에입니다. 저 위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무인데 코가 없는 나무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영국에 코가 없는 나무, 예, 코벤출이라고. 예, 아이고. 코벤출이 지역 근처에 있는 큰 도시, 두 번째 큰 도시 버밍엄에서 3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시작하자마자 있던 곳이 그곳이에요. 2년 동안 총각으로 살다가 제 아내가 이제 왔죠. 결혼해서 데리고 왔죠. 그곳에서 처음에는 제 전임 목사님이 한인교회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점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였어요. 이제 1년 정도 기간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님과 초등학교 아이 2명, 아들 딸 하나가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죠. 지금처럼 뭐가 막 이렇게 발전된 상태가 아니고 카톡도 없었고 그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냥 나에게 주신 그 교회에 내가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뜨거운 마음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더라고요. 바로 다음 주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주에 중학생, 고등학생 남매가 왔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드럼을 치고 또 이 여자애가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국에서 온 학생 하나가 와서 고등학생 하나가 또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한국 학생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데 제가 이제 주보를 한국 슈퍼에다가 매주 갖다 놨었거든요. 그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각이었죠. 예, 구씨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추측인데 아주 부자예요. LG 구씨 가문이지 아마. 부집장이 LG 가문이신가요? 네, 그 집 같아요.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집 같아요. 부자더라고요. 차도 막 끌고 3.5cc 차도 끌고 다니고 이제 그 총각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한인교회가 이미 2개가 있으니까요. 근처에 꼭 한인교회만 머무르지 말고 인터내셔널 학생들 이제 전도해라라는 마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통역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한 문장 말하면 영어 한 문장 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같이 전도를 다니고 캠퍼스에서 쌈이라는 인도 청년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같이 전도 다니면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또 청년 하나가 전도가 되고 또 말레이시아에 자매가 오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다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주축으로 일본 친구, 뭐 중국, 뭐 아프리카, 또 미국, 영국 부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한 3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다 동역자예요. 나중에 이 구씨 청년은 돌아갈 때 차도 주고 왔어요, 저한테. 3.5cc 차. 근데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래서 한 달인가 타다가 팔아버리고 마티즈를 샀습니다. 그게 저희의 첫 차가 되고 그걸로 이제 운행도 하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새벽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성경 보고 제가 집에 오면은 꿀물을 타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쌈이라는 그 인도 청년은 아르바이트하면서 그 돈 갖고 집에 보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11조를 합니다. 이 마다가스카르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라라는 한국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요, 제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관심과 축복을 주셨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예비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꼭 목회자라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동역자냐?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라면 능력도 좋아야 되고 내 편과 같은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일 것 같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자, 라합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증한 문화가 가득한 곳에 살아가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적이요, 적. 어떻게 보면 적. 그런데 그런 적조차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쭉 있으면요, 코드가 잘 맞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걸렁걸렁한 스타일의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좀 싫어했어요.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 학교에. 저는 늘 싫어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약간 일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걸렁걸렁한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제 뭔가 그런. 저는 일단 싫어요. 그리고 뭘 같이 하자 그러면 일단 그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발언하고 하면은 그냥 싫어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게 어떤 그런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라합을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볼 때 적군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그 사람도 내가 예비하여서 그들의 동역자가 되게 하였다. 왜 네가 선입관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선입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조금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내 부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내 남편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여인숙을 운영하는 기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나에게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괜찮은 사람, 능력 있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제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제 오시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오시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말도 잘 알아듣고 A라고 말하면 B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아주 그냥 말 안 해도 척척척척 알아서 하고 이렇게 좀 부응도 같이 좀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엉뚱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입관을 가져버리고 딱 손을 거버리고 당신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인도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떤 청년과. 그 청년이 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족보가 썩 좋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족보까지도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정탐꾼들이요, 니까짓게 뭐 하면서 그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동역자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목숨도 당연히 없어졌을 것이고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동역자를 향해서 마음을 닫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버밍엄의 친구들, 저에게는 성도이자 더불어서 동역자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성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엑시터 민트교회 여기 있는 동안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삼성 다닌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삼성맨이라고 하죠. 연봉이 막 몇천 1억씩 됩니다. 나는 어디 검찰청에 속한 검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라고 소속감을 자랑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요,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여러분 타이틀입니까? 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